안녕하세요. 원페이지 성경연구원 김광호 목사입니다. 원페이지 성경연구원은 언어인지 코칭학 원리로 성경을 읽어서 바른 신앙생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목표는 언어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여 성경 말씀을 구조화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언어는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구조화해서 듣게 되면 바른 이해가 생기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에 이해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언어인지 코칭학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인지 코칭학이란 독서 지도를 학생들에게 20여 년 해오던 한 송조은 교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서의 기술, 이해력이 생기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하는 이해력입니다. 언어인지 코칭학의 절차에 보면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식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요, 먼저 사람은 언어를 표현하지요.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떠오르고, 그리고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은 단어를 선택하여 말이 되도록 단어를 구조적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좀 마음이 울적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울적해진 상황도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반응할 때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내용도 또한 인식이죠. 이것을 상황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겠죠. 그런데 한국어는 나는 동사가 저 뒤에 나오죠. 뭐 마시고 싶다? 무엇을? 커피를. 언제? 지금. 이래서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단어를 구조적으로 배열해서 뱉어내게 되지요. 이 능력이 우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듣게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표현된 글을 보거나 듣게 되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치 우리가 언어를 만들 때에 주어와 동사, 목적어, 또 시점 이런 것들을 딱 순수에 맞게끔 배열해서 말을 뱉는 것처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야 우리 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현된 글을 구조적으로 배열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글을 구조적으로 재구성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표현된 언어가 이렇게 구조 형식이 있습니다. 이 구조 형식은 이렇게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목적을 찾고 시제를 찾고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뇌는 내가 상황을 그렇게 글을 만들어서 뱉어내는 그런 구조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 능력이죠. 그래서 언어인지 코칭학은 좀 많은 원리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는 언어의 구성 능력을 사용해서 인지력을 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표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성경을 읽습니다. 언어를 누군가가 해놓았던 언어를 내가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단어를 구조적으로 배열하여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역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였든 그 뇌가 그 말을 뱉어내는 과정과 똑같이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목적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재배열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해된 본문을 요약하고 구조적으로 패턴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해가 되어졌다고 할 때는 그것을 다시 풀면은 구조적으로 패턴화 되어져서 이해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패턴화를 하면 그 전체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죠.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쉽게 전체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해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도 적용을 해가야 됩니다. 상황 또한 우리가 처음에 뭔가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서 언어로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본문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패턴화의 모습과 상황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패턴화의 모습들을 일치시켜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떡에 비유하셨죠. 그러나 그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먹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오병이의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상황 또한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 해석은 구조적으로 할 때에 잘 일치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서 경험해 볼 때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기 예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에베소서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되겠구나. 예,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읽게 되어지면 더 깊은 감동이 몰아치게 됩니다. 우선 13절 먼저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찾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우리가. 자, 동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근데 어떻게 하면 이른다고 말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 이런 게 같은 동사니까 저는 이루다 라고 했습니다. 이루다를 이루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그 다음에 떠오르게 하는 질문이 있으면 무엇을 이루라는 말인가 하고 내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이루라는 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더 좋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조금 훼손하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체 맥락을 핵심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단어를 조금씩 번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지만 요약을 위해서 조금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14절을 역시 이것도 언어가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또 단어 문장 구성을 위해서 머리가 생각나는 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인언을 보면서 이제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이유는 는이 주어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이다이죠. 무엇이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유는 요동하지 않기 위함이다. 요동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요동되는 게 어디에 요동되는 걸까요? 자연적으로 떠오르죠.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하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도 역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해보죠. 근데 15절, 16절은 좀 대충 이해가 쉬운 거니까 16절하고 같이 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가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고, 16절은 그에게서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근데 연결되는데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하는, 어떻게 한 몸으로 되어져 가는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주어가 뭘까요? 우리가 빠졌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랄지라. 어떻게 자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자라야, 어디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뭐 자라야 한다라고 합시다. 같은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랄까지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역할이 어느 것일까요? 어떤 머리 대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일은 연결하고 통제하는 것이요, 그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뭐 연결된 거 비슷하니까 빼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육체를 다루는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는 말은 진짜로 이거는 몸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인간이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럼 이거를 다시 이 본문을 잘 보면서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앞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하는 말과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자라게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역할이고 그 성품이나 특성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몸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에게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요 앞부분에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본문이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이제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는데요. 요약은 이 모든 구조를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요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 문장과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구조를 하나의 구조로 만들 때에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했고요.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근데 요동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행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나를 할 때에 1번을 핵심의 문장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는 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요 밑에다가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번호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온몸이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설명하니까 하나님 아들 앞에 이 문장을 놓아봤습니다. 말이 지금 이제 차분차분하게 하면은 좀 더 예쁘게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의미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것들을 뜰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목적이죠. 그 배경이 돼요. 배경. 그래서 요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속임수에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여 수동과 능동이 교차되니까 우리가 말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벌써 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뇌를 잘 논리적으로 만드신지 모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라게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각 마디에 연결하는 역할도 하시고 또 각 분량의 지체들이 잘 자기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데 머리 대신 그거는 이 일을 역할이고 행하시는 방법,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서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진짜 그 핵심되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약이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장 요약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찾아서 다시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요약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자. 이게 한 문장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 요약이 딱 되어지면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이미 구조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요것은 내 배경이었구나. 이것은 이 어떤 그 배경에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럼 하는 방법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는 역할이구나.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가 하는 역할들을 서로가 이렇게 각 마디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이제 전체가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자고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문장을 명사형으로 만드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주제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전체 본문과 또 이런 요약된 것과 가지고 이거를 이제 패턴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머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 그러면 그 머리에 역할이 있겠죠. 머리에 역할이 있겠고 또 머리에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지혜. 여기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한다니까 머리에 어떤 능력, 어떤 있어서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런 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의 특징 이게 이제 요게 있고요. 그래 온전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요 세 가지로만 한번 분석해. 머리의 역할을 무엇이냐면은 이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근데 몸을 자라게 하는 건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한다. 연결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한다. 이게 이제 요렇게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머리가 통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머리의 능력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성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성도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성도의 특징. 온전한 성도의 특징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자. 이거죠. 그리고 머리 대신 이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는 자인데
그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머리 대신 그 특징에 성도의 문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요동하는 자, 계속 흔들리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를 통해, 그리고 유혹, 세상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요동하는 거죠. 머릿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요동하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성도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나중에 하고, 왜냐하면 요동하는 자 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자. 결국 이게 안다고 하는 인지력이죠. 인지력. 어떤 그 지식에 요동하는 자이고 지식에 굳게 선 자라고. 오늘 이거는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요동하는 자와 반대되는 게 지식을 갖고 굳게 서는 자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성도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성도의 성품이라 그럴까요? 또 그것도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풀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본인은 잘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무미건조한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지, 그렇게 옳은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느껴지도록, 언어를 우리가 어떤 영화나 스토리, 안 그러면 소설, 무슨 글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내게 어떤 감동이라는 게,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 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 나갈 때에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석이라고 해보았습니다. 해석은 위에 패턴화된 부분들을 글로 써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뭐 뻔히 내가 다 한 것 같이 알겠지만은 이렇게 써볼 때에 또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됐다는 거는 이 뭔가 구조가 잘못되었다거나 또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만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구조화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온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들이 서로 연결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의 일을 잘 하도록 합니다. 이 머리 역할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열함하는 거죠. 이처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속임수나 유혹과 풍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온전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곧 믿음을 고백한 그 지식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이런 부분들 괄호를 칩니다. 내 말이다. 그 비슷한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해석을 다를 수 있고 또 앞에 또 다른 부분에도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본문이 말하는 것만 말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온전한 자, 장성한 자의 차이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 말을 또 붙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글을 쓰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첨가가 되어서 이 사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감동이라 그럴까? 해석, 인식, 뭔가를 우리가 상황이나 보면 어떤 거기서 떠오르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서 어떤 나 자신의 다른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인식은 여기서 내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머리 대신 분은 리더십이죠. 근데 리더십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할 때에 리더십의 역할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예. 리더십의 성품은요.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 있지만요. 결국 이제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어린아이와 같은 리더십들은요. 계속 걷는질 있고요.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동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원칙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해다 보면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어지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삶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 2가 되면은요, 여기서 나 자신의 리더십의 구체적인 상황이 떠오르며 그 리더십의 문제들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성령님이 이거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아가서 구해야 또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순서대로 하나씩 풀었을 때에 그거를 다시 하나로 구조적으로 맞추어서 한 문장이 되게 했습니다. 언어가 된다고 하는 구조적이어야만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뼈대를 만들고 뼈대에 있는 각던 가지들을 각 문장에 붙여서 이 전체의 구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풀었을 때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에 그냥 내용이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옳은 소리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그거를 문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느낌, 감동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주제고 결국 이렇게 패턴을 했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문제들, 내가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기도하고 답을 구하면서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하면 그래도 우리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구체적인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예,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다라야 된다. 예, 그 똑같은 말이지만 이 본문을 전체를 구조화해서 가보면 마치 세밀한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마치 옆에 귀에다 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나의 언어로 풀어 썼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이해 속에서 풀어질 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다시 인식의 단계로 감각하는 단계로 또 무언가를 재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이란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온전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구성되어지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인간에게만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올바로 적용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